반갑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3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이 말은 지난번에 절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이 절제되어야 되느냐면 이 말이 육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서나 작은 문제, 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는 동안 이 문제 없는 날이 거의 없는데 이와 같은 이 문제들 위에 말이 더해지게 되면 큰 이러한 어려움으로 커져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수에 넘치는 이러한 말을 쏟아놓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은 옛 속성과는 다른 이 새로운 속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는 것 필요하죠. 그리고 심겨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이것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말은 우리 인생의 이러한 흐름이 그 속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주 또는 한 달 우리가 했던 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해 보면 그 말 속에는 일정한 이러한 흐름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말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합한 말,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긍정적인 이러한 언어, 이러한 생활을 해가는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말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삶이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신앙 성장이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이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가면 사화하는 거 있죠. 그 사화가 죽을 사자가 아니고 선비 사자를 쓰죠. 사화, 이 선비들이 화를 당하는 것. 1504년, 지금 우리가 이 병원년이라 하죠. 그때 이제 1504년, 이거는 이제 갑자년입니다. 그래서 이 갑자사화라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갑자사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한마디 말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임사홍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하가 있는데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산군의 생모는 패비윤씨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왕이 연산군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패비윤씨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나서 이 연산군이 이때까지는 이 정치를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마음에 이 복수심이 가득 차고 그야말로 이제 광기 어린 이러한 가운데 관련자들을 230명을 학살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마디를 했던 임사홍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간신이죠. 어떻게 하면 연산군의 이 마음에 이 살인파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쫓아내고 숙청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가장 적절한 한마디. 왕의 친어머니는 패비윤씨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죽은 걸 조사를 해보니까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임사홍은 훗날 중종 반정 이후에 그도 역시 이제 몰락하게 되고 처형당하고 자식들은 가족들 죽기도 하고 또 유배해 가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선시대에 또 어떤 일이, 조선시대 참 일이 많이 일어나죠. 조선시대에 그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장군이 누구냐면 남이 장군입니다. 이 남이 장군이 28살에 죽게 되는데 17세에 이제 무과급제를 하죠. 굉장히 이제 뛰어난 그러한 이 무장이었는데 이시의 난을 이제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 남이 장군이 정말 웅장한 그러한 시를 한 편 쓰죠. 그래서 북벌시라 하는데 그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백두산에 있는 돌은 칼을 갈아서 다 없애고 압록강 물은 말들을 먹여서 다 없애고 그리고 남아 20세에 나라를 평안케 하는 평정을 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하겠냐 하는 뭐 대단한 이러한 이 시를 하나 지었는데 이때 이제 유자광이라고 하는 또 간신이 있죠. 근데 유자광은 시대의 이러한 풍운하라기도 하고 또 시대의 이러한 간신이라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그래서 남아 20의 그 미평국이면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남아 20의 미평국을 어떻게 바꾸느냐 미평국 이 말은 나라를 평안하게 평정하면 이 말을 미덕국으로 바꾸죠. 글자 하나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남자 20에 나라를 못 얻으면 누가 후세에 대장부를 하겠느냐.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예종이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역모다. 이렇게 해서 그 남이 장군과 그 가족을 죽이죠. 남이 장군은 이제 그 능지처참이라죠. 말에다가 이 양쪽 손발을 해가지고 찢어 죽이는 그렇게 하고 이제 자녀들 다 이렇게 처형하고 죽여버리는데 남이 장군이 그 명예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면 그 이후로부터 350년이 지나서 이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러한 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러한 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황폐하고 비참한 이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큰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이러한 파괴를 경험하게 되죠. 사람의 이런 부딪힘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이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이러한 일들은 거의 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화평의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대단히 우리가 많은 것들이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의 말에 의해서 생각보다 우리의 행복이 오고 가는 거죠. 그 신앙은 우리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설득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말을 긍정적으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매우 직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 없이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거 있죠. 그러면 반드시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밀하고 좋은 관계일수록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조심하지 않게 되면 늘 부딪히게 되죠. 늘 부딪히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못된 삶만 사느냐? 아닙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만 이타적인 삶,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이러한 마음으로 남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게 뭐냐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 행복이 넘쳐서 내 이웃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이러한 은혜를 끼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한테 깊은 이러한 혜택을 입은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꽂아보면, 밤새도록 이렇게 꽂아보면 몇 사람 나올 것 같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사람에게 깊은 은혜와 혜택을 준 이런, 기쁨을 준 이러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몇 사람 안 돼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나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손가락 꼽는데 몇 안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깊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깊은 대화, 가벼운 대화, 이런 대화들을 계속해서 하고 살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이 대화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하는 이러한 관계의 실패를 우리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경험 안 한 사람들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 못했던 게 뭐냐면 관계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뭔가를 해주면 좋아질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작은 배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관계가 좋아지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또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누를 끼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지체중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은 윗선적인 말이 아닌가? 내가 하는 이 말은 나를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표시 안 나게 어렵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말을 그렇게 곱씹으면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말은 그런 이 깊은 통제를 받는 것이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정말 인생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깊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이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파괴하고 어려움이 지면 그걸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생각보다 말을 통해서 받았던 이러한 상처는 그것을 통해서 오해와 불신, 이 신뢰가 다 무너뜨려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움을 끼치게 되죠. 우리는 특별히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 하는 말이 있죠. 분노하는 것. 한계를 넘어선 이 어떤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적절한 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하는, 그게 부드러운 말이든 격한 말이든 특별히 감정의 한계를 넘어선 그러한 말들은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상대를 탓하는 그러한 가운데 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남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스몰 트라우마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가벼운 사소한 상처, 이것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 하는 이걸 스몰 트라우마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하는 또 남을 무시하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툭툭툭 던지죠. 근데 이제 뭐 말 던지는 사람들은 뭐 그게 사실은 남이 봐도 별게 아닙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돼요.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일어나죠. 스몰 트라우마가 일어나게 되면 벽이 생겨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어떤 힘든 상황이나 감정이 늘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봄이 오지를 않습니다. 봄이 와도 회색으로 보이죠. 내가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리 더운 날씨, 추운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이러한 감정은 일정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상황도 한결같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인의 어떤 이야기를 때로는 우리가 들어주고 마음에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딱 듣자마자 딱 충고 한마디 또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 한마디 딱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다 집어치우고 결론만 이야기해라. 딱 듣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하고 다르면 바로 한마디 탁 끝내는 겁니다. 얼마나 절도 있고 똑똑하고 잘나 보입니까?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건 그 순간 몇 번 그게 부딪히면 뭐가 느껴지냐면 단절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거짓말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거짓말이라는 게 누가 봐도 알고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시간 지나면 드러날 거짓말 이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다음에 남의 비밀을 마치 재밌는 이야기 하듯이 떠버리는 것 그리고 모함하는 것 치명적이죠. 이런 것들은 사과를 해도 복구하기 힘듭니다. 그럼 뭐 사과하면 되겠지. 사과하는 사람이야 되겠지. 그러나 그 상처받은 사람은 그게 웬간해서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파괴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전면적인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와 회의를 느끼는 이 일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파고 들어가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것을 보게 되면 그건 대개 말에서 오는 겁니다. 말 한마디. 몇 달 만에 교회를 어떤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집어치워라 이런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해라 그 이야기인데 그 듣는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버린 겁니다. 악한 의도가 없었죠. 그 신앙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해서 했던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그가 그날부터 신앙을 그만둬버린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나 신앙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우리 집에 큰 어려움이 있다. 뭐 집에 불이 났다. 강도를 만났다. 다른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 이것 때문에 신앙 잘 안 무너집니다. 그런 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지 대개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좋아질 때도 있죠. 굉장히 좋아질 때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깊이 와닿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무너져 버려요. 육신적인 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 야 이제껏 내가 진짜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진짜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허공만 치고 왔구나. 이게 어느 날 그 어떤 한마디 말씀이 확 전해지면서 이렇게 무너지죠. 졸지에 그 사람의 육신이 무너지는 것도 은혜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앵간해서 잘 안 무너져요.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반에 애가 하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그걸 무너뜨리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에 통나무 집에 살면서 남의 책 빌려서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가 그럼 나는 이 좋은 환경에서 안 하는 걸 반성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서 그 소년이 선생님 나이 되어서는 대통령이 되었죠. 이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말이 은혜의 말이 딱 와닿으면 우리 육신이 확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죠. 육신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떤 때는 말씀 읽으면 쫙쫙 이렇게 스며들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이 평행선을 유지합니다. 어떤 때는 탁 튕겨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부드러우냐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회개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팍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이러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게 해서 우리 자신의 육신을 무너뜨리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이 관계가 좋은 어떤 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가 들려주는 정말 좋은 몇 마디의 이러한 말이 이렇게 힘든 이런 것이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다시 내가 힘을 내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것도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있기도 하죠. 말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파괴될 때 뭐가 파괴되느냐? 우리 인생도 같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게 지어져 가고 건전하고 성숙한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파괴되면 우리 인생도 파괴되죠. 사람들과의 관계의 길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잃으면 우리 인생도 길을 잃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 나는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데 모든 내 아는 사람이 조심해주면 좋은데 그분들은 절제 없이 확 쏟아내잖아요. 그 쏟아내는데 가가지고 일일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다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또 가르친다고 해서 엔간해서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쏟아내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파괴되지 않는 그런 이 중요한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파괴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파괴되는 이것도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내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나도 신앙 접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깨고 막 마음대로 가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내용이, 그 말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한테 한 말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여기 신앙을 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이것이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건 세상에서, 육신에서, 인간에서 나온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도리어 이런 것이 참 잘 됐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하는 거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이걸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뼈아픈 한마디가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가서 그걸 따져야 됩니까? 이제 이 생각이 또 들잖아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좀 참는 게 좋습니다. 왜 참느냐면 바로 이야기하면 나도 감정이 묻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감정이 묻어나오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서 이야기할 거냐. 이게 전혀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이 선이 넘어갔을 때 그때 가서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참 마음에 상처가 됐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 뭐 그 정도. 그럼 그때 가면 또 굳이 또 그런 이야기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이건 또 우리의 마음 관리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이란 은혜 속에 쏙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것이 은혜 속에 쏙 잠겨야 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꾹꾹 집어넣으면 마지막까지 동동 뜨는 게 뭐냐면 사람의 입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은 성화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입이라는 것은 몸부림치면서 위로 올라와요. 입을 쭉 내밀면 좀 더 오래 안 잠기겠죠. 그래서 삶 속에 우리의 언어에 관계된 이것만 적용을 잘해도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나도 어떤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때가 또는 내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폭넓은 이러한 관계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되면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단이 틈타는 이 틈바구니를 점점 줄여버리죠. 근데 이제 우리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상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관계가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뭐 말하자면 가서 정말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상대는 내 손이 차가운 손이 되는 거라. 예? 피해자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사과하면 사과 받는 쪽에서 그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가해자가 나한테 사과를 하니까 내가 이걸 진짜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건 성경의 요구고 신앙의 요구지 실제 잘 안 됩니다. 상처를 작게 받으니까 그렇지. 상처 세게 받는 거 아직도 생각나는 그런 상처 없습니까? 왜 그걸 아직도 못 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론이고 그게 신앙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한결같이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항상 좋습니까? 용서했는데 또 얼굴 보면 뒤집어지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어제는 용서했는데 분명히. 근데 왜 안 됩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면 저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나. 그리고 참 얼마나 또 이런 시간을 두면서 돌이켜서 나한테 이렇게 사과까지 했겠나.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입힌 이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가해자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가서 사과할 수 있는데, 피해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 미움이 커지면서 미움이 단단해지죠. 근데 이제 가해자는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근데 피해자는 미움이 단단해지가 있는데, 그때 가해자가 와서 피해자한테 손을 내밀면 그게 차가운 손이 되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틈새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만큼 이게 우리의 이러한 삶의 연단과 훈련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언어 생활에서 특별히 이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일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어. 어느 생활이 특별히 다듬어지지 않아서 신앙에 참 걸림이 됩니다. 내 일평생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좀 세워주셔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에서 솟구치는 이러한 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일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에 이 말이 생에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수레바퀴는 나무로 되어 있죠. 그 나무가 불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차가 한쪽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달리는 속도가 빠르면 대형 사고 나죠. 그래서 이러한 말 한마디가 가야 될 방향을 잃게 되죠.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윤 씨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를 듣고 나서 관계된 사람이 다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인 내가 지금 이 칼을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 썰어버려 말아버려, 이렇게 하다가 연산군이 확 썰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 인해서 이 상처를 받을 때 사단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뭘 알고 있느냐면,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 기회가 말 때문에 온다 하는 이걸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을 하는데, 사단은 이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죄들은 딱 지으려고 하면 양심이 딱 가책이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돈을 훔친다든지, 뭐 살인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딱 가책이 오잖아요. 말은 그렇게 가책이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가책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조심하지 않는 거라. 조심하지 않는데 말을 생각하지 않게 생각할 뿐 아니라 조심하지 않고 내뱉은 말에 대해서도 회개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틈타면서 그 생에 그 수레바퀴를 살라버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다음, 나와 함께 정말 마음을 터놓고 커피 한잔하고 서로 위로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쉬어보면 몇 사람 나옵니까? 그게 적다고 하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말씀을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된다. 하나는 말은 파괴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농담도 그렇습니다. 참 악의가 없는 농담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참 희한하게 생겼다. 근데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재밌는데, 한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죠. 농담도, 높이는 농담은 다른 사람을 쓰고 낮추는 농담은 나를 쓰면 농담 많이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이러면 이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미련하고 둔한 내가 참 말씀을 깨닫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데 이거 조금 깨닫게 해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만찬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에 장마가 한 달이 왔습니다. 그 오니까 이제 해운대 바닷가에서 이제 파라솔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이거 먼저 돈을 주고 빌렸는데 이거 인건비는 고사하고 지금 본전도 안 나오는 판이라. 그런데 그날 만찬 예배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 여름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냐? 그 우산장수. 우산장수 생각하니까 올 여름은 진짜 대박인 거야. 그렇게 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는데 파라솔 빌렸던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 감사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다른 사람은 뭐 너무 깊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산장수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시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또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파라솔 빌린 사람도 그래 지금 내가 이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위로를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별 문제가 뭐 있습니까? 말 한마디, 내가 감사하는 말 한마디조차도 그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작은 배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말은 파괴하는 힘이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잘못한 것을 딱 지르면 어떻습니까? 딱 저항감이 생겨요.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 똑바로 한다 이 생각이 확 올라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리모컨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잘 안 움직이고 잘 안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계속해서 관계가 황폐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황폐해지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단이 틈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떤 내가 이 힘든 참 뼈아픈 한마디 내가 말을 들었다. 그런데 막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보냈더만 그러한 뼈아픈 한마디도 약간의 상처는 남겼지만 그것이 나를 파괴시키는 데까지 못 가도록 정지시켜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왕국인 교회를 우리의 이러한 말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그런 무분별한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초기 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진화는 거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이 마음에 깊은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뼈아픈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감정이 우리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싸움이 우리 내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우리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훈련하기 좋은 데가 가정이고, 이 훈련하도록 연단하도록 도와주는 데가 교회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말을 해줘야 내가 이 연단도 하고 훈련도 할 거 아닙니까? 다 천사같이 좋은 말만 하면 어디서 어떻게 연단을 받겠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 우리하고 게임이나 됩니까? 게임도 안 되지. 때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감정에 충실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
막 쏟아냅니다. 저 인간도 아니더라. 내가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마.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저게 인간이가? 저 인간이라고 니 동의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단지 말 한마디 했는데. 그럼 내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의 이러한 마음도 파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묻어둬야 됩니다. 그게 분별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절대 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감정에 누가 휘둘립니까? 애들이 잘 휘둘리죠. 그래서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리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 알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참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말씀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내 자신과 이 교회, 가정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파괴되고 내 신앙의 힘을 잃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죠. 특히 자문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을 넘치도록 해줍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진정과 내 진심과 말이 분리되지 않고 내 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씌우게 되는 겁니다. 낙심한 자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데, 신앙의 깊이를 그렇게 추구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회개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느냐 하는 거하고 내 신앙의 영적 깊이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훈련시켜가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대로 왔나? 그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있는가? 이걸 봐야 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기도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시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말하고 진심하고 신앙하고 흩어져 버리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며 일치된 가운데에서 배려하는 가운데 한마디씩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생활화되어가 있느냐. 그래서 내 인격의 이러한 성화와 이러한 사명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옳은 게 옳고 그른 건 그러다. 바른 건 바르고 틀린 건 틀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이러한 선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자꾸 들면 틀리고 바르지 않고 비뚤어져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러한 말이 그렇게 안 나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하는 죄들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행하니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정직으로 이야기하면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네 말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루고 싶고 만들고 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말이 변화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게 신앙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것이 넘칠 때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게 먹고 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그리고 내 말과 내 마음과 신앙이 일치된 가운데에서 내 삶이 흘러가게 하는, 내 태도와 말과 행동과 물질과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이 주님께 영향을 받게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한 거죠. 그렇게 해서 흩어 구제에도 넉넉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씨를 뿌린 씨와 뿌리는 자에게 씨와 그 먹을 양식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님은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했던 그게 주님이 빈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전방위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말로 상처를, 언어의 폭력을 많이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말에 의해서 망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달리고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의 우리가 듣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말로 인해서 겪었던 이러한 상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한 이 말 한마디,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겁니다. 말은 처음에 우리가 이 말을 주관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우리를 끌고 가버렸죠. 한 30년 전에는 설교할 때 전도자들이 막 대중을 향해서 막 반말을 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이게 막, 응?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전도자한테 가서 당신 그렇게 회중들을, 구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당신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전도자 생각할 때, 누구 뭐 경어 쓰는 것보다 내 반말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전달할 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할 때도 존댓말로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책망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때 그 시절 뜬다 하는 부흥사나 전도자들 전부 교회 가면 완전히 자기 자식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요. 말이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전도자들이 쾌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죠. 그걸 뭐냐면 사디스트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뭉개면서
그 고통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분명하게 제약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거듭난 본성이 있고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두 본성이 있는데 둘 중 어디에 호소해도 마음이 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게 호소해도 끌리고 육신의 본성에 욕망에 대해서 해도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러한 인생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관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 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고 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생각했던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파괴되어져 갔던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사단이 이를 알고 우리 이러한 언어 생활에 특별히 틈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경고하신 대로 입에 파수꾼을 두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저희 평생 이러한 입술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을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